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구유를 바라보며 열방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진리에게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장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소수민족이 복음 앞에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과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시는 분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가며 삶을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한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육신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의 마음과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예배를 통해 세상의 염려와 불평과 원망으로 물든 죄인의 삶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세상의 혼탁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먼저 기도가 앞서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각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의 모든 곳에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갑자기 닥친 혼란과 불안한 상황으로 국민들은 상처를 입고 마음이 나뉘고 불안함과 혼동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땅에 혼동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공의가 세워지고 기도를 멈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깨어나 이 나라의 위기의 상황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을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잘 이겨내게 하시어 다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새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동안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행하고 나누기 위해 힘을 모아 동원의 성도들이 사랑의 쌀을 전함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더하시어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충성되이 섬기셨던 주님의 제자들이 주신 직분에 따라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은퇴 예배를 드리십니다. 주님,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직분자들의 귀한 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안의 성도들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어두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낙담하는 성도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일으켜 주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듣는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어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주의 종의 긴 세월 눈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께 충성됨을 아시오니 고통스러운 이명과 약한 곳을 치유하사 강건하게 하시옵고 주의 종의 가정에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에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부르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리며 예배 가운데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받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첫 번째 오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산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면서 지치고 힘든 일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잃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이 자리에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한 말처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들 속에 있고 하나님 또한 전쟁으로 하나님 파괴되고 무너질까 봐 하는 걱정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평안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 앞에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안일함과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하나님 귀한 헌신과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들,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 하나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더하여 주며 소망 되신 주님을 소개하는 저희들의 삶의 하나님 귀한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생이 살아야 될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체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작은 것으로 드려오니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과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병상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복의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 담아두어야 되는 하나님 안타까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옵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통해 감사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 받아 주시옵고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 또 사랑의 살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격려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참 감동이 있죠. 마음에 뭐 와닿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워낙 과묵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신 줄 알지만 참 인생은 외로운 것 같습니다. 혼자 살기에 너무 힘든 세상, 또 지치고 힘들고 우리 어깨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어깨 짐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따뜻한 말, 그리고 따뜻이 잡아주는 손, 그리고 한 끼의 밥,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 만한 이유를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사랑의 살로 금년 겨울도 금년 성탄도 함께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사랑의 살 한 포씩 또 준비하시고 또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좌우 있는 분들 인사 좀 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어느 때보다도 참 평안이 필요할 때죠. 나라가 어려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은퇴 및 명예권사 추대 예배가 있습니다. 일평생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겨오신 분들, 또 수고하셨지만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명예권사님으로 추대해서 또 수고하신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직총회가 12월 20일 다음 주일날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임 재직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교회 기본적인 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재직이 되어도 잘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교회 생활이나 새 생명 그리고 우리 비전과 사명에 대한 부분을 꼭 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선발했기 때문에 다 될 수는 없을 겁니다. 불과 한 20명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재직들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계속 모집합니다. 섬김이 없이는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섬김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후에 재직회를 했습니다. 그 재직회 안건이 비전센터 증축에 대한 보고였고 또 결의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앞에 있는 비전센터에 한 층을 돌리면 지금 4층까지인데 한 2개 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도 셀교회로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하는데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교인 수는 줄었는데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영상을 조금 더 비춰줘도 좋은데 계속 빨리 꺼버렸어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대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투시도라 그러죠. 이게 중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공간이 있고 위에 공간이 있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여서 셀 모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셔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2월달 해서 7월달까지 아마 공사가 될 겁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좋은 공간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청소년 부서도 여기서 공부 끝나고 나면 저 앞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로 가버린다 그래요. 뒤쪽으로 가는 공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마치고 우리 친교실에 앉아서 모임도 갖지만은 모이는 곳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세워지니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나온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유빈 어린이, 첫째 우리 이유주 3살입니다. 딸을 주셨고 둘째도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습니다. 참 복받은 집입니다. 우리 이건영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자녀입니다.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유빈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를 이 땅에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우리 성도들의 축하와 기도를 함께 받습니다. 사랑한 딸이 자라가면서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이 땅에 왔고 믿음의 부모님 통해서 주의 전을 향해 싸우니 그 일평생 걸음이 주의 길을 걷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땅에 하나님 정말 복된 것으로 그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을 얻을 뿐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셔서 그 삶에 갈급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부모님을 통해 만난 이 세상, 하나님 그에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선후배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것에 하나님 근본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좋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모님들에게 이 두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며 복된 자녀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가정에서처럼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대문을 열어주셔서 그 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모두 가장 기다려온 We always wait for Christmas.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보낼 상상해. 혹시 설마 잊은 거 아니지 오늘 있는 이유. 너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선물 마냥. 모두 잊어버린 듯해도 우린 절대 잊을 수 없잖아. 어둠뿐인 우리의 삶 속에 별이 반짝이던 날. 메리 크리스마스 너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려 보내신 사랑.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할래. 모두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하해. 모두 가장 기다려온 We always love Christmas. 사랑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 전할래. 혹시 아직 모르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기도에 대한 부담일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밥 안 주면 기도 안 하고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정말 안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런 이유를 이렇게 조금씩 찾아보면 아마 첫 번째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영향력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여러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영향력 있는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토큰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든지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면 굉장히 기도하기 참 편할 텐데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이게 이 공식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합니다. 기도에도 응답도 안 되고 또 응답 받았다 그런데 응답 받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나고 보면 또 해결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응답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기도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문제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에 이들에게 보여준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쳤지만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모든 일들을 기도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지을 때 별명이 기도행전 혹은 성령행전, 성령으로 행하고
기도로 행했다 그래서 바로 기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정말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기도 응답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큼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잘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도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부담만 갖지 말고 정말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들으신다 할 때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만은 아니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과 심정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이유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이 재판장은 최악의 재판장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그가 정의를 가지고 심판해야 될 때, 법을 따라 심판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기분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완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는 이 과부는, 당시 유대 나라에서 이 과부는 사회적 지위나 그 다음에 재정적인 거나 이 모든 것이 열악했어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극단과 극단을 대조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과부가 자기가 원통한 일을 만나고 재판관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 주위에는 도와줄 남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줄 리가 없죠. 이 비유의 인물 설정 처음 부분만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모든 과부의 간청에 아무도, 특히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리가 없다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과 잘 연결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부르심을 들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부르짖기까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할 정도까지 하나님 침묵하셨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절박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하기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원통한 과부의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죄인들이고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셔서 자기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공감할 수가 있는, 그런 경험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세요.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물며라는 이 부사, 이 단어는 주님만의 독특한 화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할 때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불의한 재판관과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구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절박한 문제 앞에 기도하다가 아무런 대답이나 반응이 없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오늘 주님 말씀은 항상 기도하다가 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줄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듣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34편에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원수인 블레셋 그 왕 앞에서 죽이려고 할 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그 전까지 다윗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니까 다윗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고 좌절되는 일만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참 충격적으로 받았던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첫 시험에 70명 중에 70명 꼴찌했다는 것. 아마 제 설교 듣고 있는 전국의 시청자들이 제가 꼴찌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집안 망신하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나 저는 자부심 같습니다. 왜냐하면 1등이나 꼴찌나 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나오는 책도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이런 것도 있었고요. 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참 심한 좌절을 겪었어요. 꼴찌라는 것 자체가 주는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충격이 많이 됐어요. 근데 그때 뜻밖의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꽤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70년대 초반, 중반 이쯤 돼서는 유학 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특별한 가정에서만 갔어요. 그런데 1등쯤 하고 제가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다면 좀 덜 미안한데
꼴찌해가지고 지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야 될 판에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학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참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마침 집사람이 학교 교사였어요. 중등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잘 됐다.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여시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직장 가서 돈 벌어오면 나는 파타임으로 일하다가 공부해서 유학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참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유학을 완전히 접어야만 돼요. 가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이제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유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비자가 100% 거절당할 때입니다. 신학교 교수들도 미국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그 주일 저녁마다 영락기도원에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인터뷰 하는데 비자가 나오긴 나왔는데 1년짜리 나왔는데 그 밑에 Do not join with children and wife 이렇게 돼 있어요. 여행사에서 보더니 이런 비자는 자기하고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네 혼자만 갔다 오라 1년간 갔다 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1992년도 4월 23일 날 비행기를 딱 타는데 갑자기 형준아 나는 너 기도 들었다 하는데 이게 응답이 되면 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제 기도가 하나님 듣고 계셨네요. 하나님 듣고 계셨네요. 저희 어머니는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박사학위 3개 달라고 그랬어요. 꼴찌한 아들한테 소망도 소망 같은 소망을 내야 소망이 되지 절망 같은 얘기를 소망같이 하니까 저도 혼란이 온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두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학위가 2개거든요. 근데 2개로 끝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는데 2년 전인가 우리 신학교 산하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은 받고 제가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나 내용이 되지 않아서 사양을 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저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목회할 때 어려울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응답이었구나. 어떨 때는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 삶을 포기한 그 단계까지 갔을 때에도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들어주신 하나님, 그 믿음을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다. 저 기도에 응답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도 편안할 때에도 편안할 때가 더 기도하기 힘들어요. 절박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도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를 등장시켜서 주님은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는가 하는 원리를 숨겨두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7절에서 8절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여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 여러 곳에서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응답의 방법이나 모양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는 되지는 않았지만 지나고 보면 내 뜻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비유에서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 무슨 비결이 있거나 무슨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른 분들의 중보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자신이 직접 기도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원한이 많이 쌓인 과부를 말씀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나라에서는 여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와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부가 재판에 나오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직접 재판에 나왔다는 것은 이 주변에 이분을 도와줄, 이 과부를 도와줄 만한 남자가 가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재판장 앞에 나간 거예요. 도울 사람이 없는, 바로 이 정말 단 홀로밖에 없는 자기가 낙담하지 않고 이 재판장에 나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 나의 원한, 자기 원수, 자기의 원한, 자기의 소원, 간절함을 가지고 과부가 직접 재판관에게 가서 직접 호소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자기가 직접 해야 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다윗은 왕이에요. 왕은요, 도와줄 사람이 많습니다. 왕은 부탁만 하면 대신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겠다고 도와준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왕이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할 기도를 자기가 했어요. 여러분, 이 짧은 2절 사이에 나라는 이 단어가, 나의, 내게, 뭐 이런 어떤 그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남의 기도가 중요한 게, 난 마누라 기도 받고 나는 천국 간다고 한 분들도 계시는데 치마 잡고 가신다 그랬는데 치마가 요즘 찢어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타겟이, 하나님은 문제가 급한 거 아니에요. 나는 문제가 급한데 하나님 문제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급한 것은 나예요. 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6절 7절에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도 나라는 단어가 6번인가 나와요. 기도의 주체가 나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도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뭐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나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부는 자기 문제를 직접 들고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세상에 하다가 그만둬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분별을 잘 하지 못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다가 그만두는데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여기에 이제 문장에 이제 말씀의 본문에 보면 3절에 자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르게토라고 하는 이 미완료 과거 시제는
재판관에게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자주 찾았다는 것은 가끔 한 번씩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늘 와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있죠. 끝까지 끊임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이 단어는 나를 성가시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만들다는 뜻인데,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눈밑을 계속 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눈덩이를 쳐서 창피스럽게 얻어맞고 다닌다는 창피와 수치스러움에 대한 부분도 될 수 있지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칠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야, 내가 너한테 졌다. 내가 너한테 졌다. 하나님이 지칠 정도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분들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로 하나님 해주시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하신지 몰라도 진짜 절박한 문제 앞에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 강가에서 야곱이 절체절명의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형 에서가 옛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먹은 것,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그 장자권을 축복을 받은 것을 기억할 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하고 물건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는 약봉강 강가에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데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데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허벅지는 뼈를 칩니다. 환도뼈라고 그러죠. 이걸 쳤어요. 부러졌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쩔뚝쩔뚝 들었다 그래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질렸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고 나오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너 이름 바꿔라.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치도록 붙들고 매달리는 것. 어쩌면 우리가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만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지언정 기도를 쉽게 포기하는 분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생명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가 표현을 좀 이렇게 정말 좀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지치도록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원리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받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과부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를 풀어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의를,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 과부가 나의 원한, 나의 원수 이것을 풀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의 원수와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게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재판장이여 정의를 베풀어 달라, 정말 바르게 판단해 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되어서 후회한 적이 없나요? 분명히 간절히 원해서 내 뜻대로 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면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없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가 정확하게 드려져야 될까요?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삶은 나에게서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여러분 했죠?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내가,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시라는 것.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 주님께서 아마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 아마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그럴 때 아마 기도에 대한 주님의 습관과 모습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응답의 때와 방법과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간청을 통해 불의한 재판관이 공의롭게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첩으로 온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이 한나는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기도, 이것이 한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사무엘을 주신 것으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뒤에 기도한 이 한나의 기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셨을 뿐 아니에요. 사무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그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스라엘이 사사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귀한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우고 또 메시아의 원조가 되는 다윗 왕을 세우는 귀한 일들을 한 거예요. 가정의 축복이, 그 개인의 기도 제목 응답이 가정의 축복이 되었고, 가정의 축복이 변해서 나라와 민족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부산의 조그만 변두리에서 흙집에서 저희들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안 보였어요. 꼴찌한 주제에 제가 무슨 세계 곳곳 다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코스타 이사장을 하면서, 해외 유학생들이랑 코스타 이사장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 다녔어요.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문득 이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득한 옛날의 기도였는데,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기도였는데 지금 내가 그 기도처럼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부족한데 전 세계를 아우르는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응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요점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많이 어렵죠. 하나님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기를 주님 원하고 계세요. 교회가 바로 누군가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오자고요. 1만 번 기도 운동할 때 어쩌면 일평생 동안 한 번이 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1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대담한 분들 계세요.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가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도록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돌이키고 생애를 바꾸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루에 2사람씩 금식하며 예배가 예배되도록 기도하자고 할 때도 그 자리에 참여 안 하는 중직자들과 재직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시다가 낙심했나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나고 그렇게 생각하나요?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초청하시고 기도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자리 다 잃어버려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계획과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의 견고함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만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종들을 많이 하나님 남겨두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기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이 기도 속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너무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는 그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고난에서 환난에서 시련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또다시 기도하며 수많은 사람을 기도로 섬기는 귀한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위탁해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맨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세운 이 교회가 기도로 끝까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확증짓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로 나의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예배들 드리고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